정대훈 담임 목사님의 두 날개로 비상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추격하라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두 날개로 비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이 양쪽의 날개가 아주 균형감 있게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늘을 날 수가 있지요. 노를 저어서 나아가는 배, 이 배가 정확한 방향으로 곧게 뻗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노를 저을 때 아주 균형감 있게 노를 저어야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 이것이 옷감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옷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가로로 되어 있는 날줄, 이 날줄이 이 옷감을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뼈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되어 있는 이 C줄이 이 옷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줄과 C줄이 있어야만 이 옷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옷감을 통해서 우리가 옷을 만들어서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늘을 비상하는 신앙생활로 또 정확한 방향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로 또 튼튼하고 부드러운 신앙생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의 날개, 대그룹 예배의 날개입니다. 이 예배의 날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날개, 튼튼한 날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날개는 소그룹, 성도의 만남과 교제, 사귐, 성도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 그 소그룹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한 한쪽 신앙의 날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온라인 예배의 등장이에요.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시기에 이 교회 주차장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성전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피 끓는 눈물과 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잘 지켜냈던 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성도님들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82% 정도가 나는 온라인에서도 동래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믿음생활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83% 정도 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나는 언제든지 교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나아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 우리 동래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 상에서나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불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튼튼한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여러 위기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라는 관측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와 보니 한국교회가 버텨냈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 팬데믹의 위기를 잘 버텨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뭐냐? 소그룹 활동이었어요. 성도 간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외로울 수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만나서 또 연락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내, 포기하지 마, 끝까지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할 수 있어. 이런 성도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튼튼한 한쪽의 날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참 버티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 그 문제만 생각하면, 그 상황만 생각하면 지치고 낙담하여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것인가? 튼튼한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날개와 소그룹 성도의 만남과 교제를 통한 날개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팬데믹 이전에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많은 학자들이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또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잘 지켜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뭐니 해도 성도와 교회는 예배를 잘 지켜야 됩니다. 또한 이 소그룹 활동을 잘 해야 됩니다. 혼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소그룹을 만나서 성도들 간에 서로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이것이요,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정확하게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갔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소그룹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만남과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추격하라, 하나님을 따르라 라는 이 주제 속에 과연 대그룹의 예배의 날개와 소그룹 성도 간의 만남의 날개가 과연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의 시작이, 첫 1장의 시작이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좀 특별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라면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미 그들에게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달라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을 잊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미 가득가득 채워주신 것,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화면에 나올 텐데요.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세 번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라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잊고 있느니?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니? 그것을 밝히 깨달아 알아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중세에 어느 유명한 미술품 수집가가 있었어요. 세상에 진귀한 것들 다 수집했어요. 이 수집가에 이제 마지막 남은 소원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 사용하셨던 성배, 그 잔, 그것을 수집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일평생 수십 년 동안 유럽 전역을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못 찾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되어서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힘도 빠지고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낙담한 마음에 자신이 이제 수집품을 모아놓은 창고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깨끗하게 닦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옛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자기가 아주 초라한 은잔을 하나 수집을 했었고 그 잔을 저 구석에다가 처박아 놨었는데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을 찾아와서 깨끗이 닦다 보니까 자신이 평생토록 찾고 있었던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성배, 그 은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찾아 헤매십니까? 세상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내 안에 주셨어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큰 능력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빈 껍데기 인생, 빈털터리 인생,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소망이 있는 인생, 풍성한 은혜가 있는 인생, 또 믿음의 큰 담대함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믿으시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그런가 보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쑥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어느 순간에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비록 세상에서 공고한 문제들, 풀 수 없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큰 은혜를 의지하며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떻게 밝아질 수 있을까요? 나 홀로는 할 수 없어요. 함께 성도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손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힘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포기하지 마, 내가 기도해줄게, 함께 하자. 그런 성도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 마음이 평안해지던가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혼자 가만히 골방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안 그래요. 그 순간 그 자리에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이 대그룹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져야 돼요.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쪽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의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엎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능력, 디나미스, 이 능력, 디나미스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이나마이트처럼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약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육신은 후패한 것 같아요.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능력의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에네르게이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에네르게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적인 자리,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모든 처소들마다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잠재적인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능력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두 가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게 나타나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겉으로는 내 능력이 부족하지만 내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네. 내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모든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란 것이죠. 또한 빌립보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채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나아가서 그 고단한 문제 현장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너희가 사망 권세를 이기어노라.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너희가 사망 권세를 이기어노라. 두려워 떨지 말아라. 이미 승리하였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무주 단기 선교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해 준 대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신 그대로 귀한 열매들 잘 맺고 돌아왔어요.
그 상곡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는 동네는요, 지금은 이제 터널이 뚫려서 큰 산이 있더라고요. 큰 산인데 그 터널이 뚫려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터널이 없었을 때는 막다른 곳이었어요. 길로 들어오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 인근에서 가장 오지 중에 오지였던 그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여러 부락들이 있는데, 그 부락들마다 그 부락을 담당하는 담임 무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담임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있대요. 지금도 그 무당들이 다 있대요, 마을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뭐 문제만 생기면, 시시콜콜 문제만 생기면 쪼르륵 올라와서 무당한테 제일 먼저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무당이 얘기해 주는 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둠의 역사가, 이 어둠의 영이 꽉 들어찬 그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절대로 교회를 발걸음하지 않아요. 교회 앞을 지나가더라도 교회 마당을 들어오거나 예배당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박한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을 샅샅이 집집마다 다 방문을 한 거예요. 청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산에서 왔어요. 복음지, 전도지 들고 가서, 선물 가지고 가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청년들만 간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또 함께 하셔서 그 땡볕에서 주방팀으로 사역하시고 미용팀으로 사역하시면서 함께 그 사역을 펼친 거예요. 목요일에는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 분이 함께 하셨어요. 치과, 안과, 한방과, 우리 의사 장로님들께서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그 동네에서 오신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고 했지요. 제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나가실 때 파스 나눠드리고 약 나눠드리고, 어르신 건강하십시오, 교회 나오세요 라고 제가 이제 했지요. 그 상곡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안에 지금 오늘 오신 그 어르신들 중에 대부분이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 동네에 살면서 단 한 번도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역사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엄청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시고 또 교회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영혼들을 살리시는구나. 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쭉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날 오셨던 어르신들 중에 오늘 바로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연락이 오신 여러 어르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요, 절망하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심령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이 예배를 통해서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날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고 있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만남, 이 소그룹의 날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귀한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몸과 이 머리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도, 교회와 성도의 관계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와 멀어질 수 없습니다. 성도와 성도는 그냥 남남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가장 유기적이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소그룹의 날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대그룹,
이 예배의 날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바라보는 그 날개, 바로 십자가로 말하면 그 큰 중심에 있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수식적인 관계,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수식적인 관계, 그 만남과 그 관계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날개, 성도 간의 만남과 교제와 이 사귐과 나눔, 이것은요 수평적인 십자가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대그룹 예배의 날개와 소그룹 성도의 만남의 날개가 잘 우리 안에 균형 잡혀 있어야만 내 안에 십자가가 바로 세워지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 모이게 힘썼어요. 또한 더불어서 떡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면서 유무상통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니 어떤 핍박이 내 앞에 와도 어떤 환난이 내 앞에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함께하고 나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주는 귀한 성도들과의 만남이 함께하니 어떤 상황이 돼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을 때 많은 새가족들이 오면은 항상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여행이 어떤 여행인지 아십니까? 혼자 가는 여행이에요.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곳도요, 혼자 가면요 첫날만 좋아요.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혼자 가보세요. 첫날만 좋아요. 둘째 날부터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여행이 있습니다. 어떤 여행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재미없는 곳에 가도요 제일 재미있는 여행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믿음 생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갈 때 믿음의 그 긴 여정을 행복한 여행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초원이라는 공동체가 있고요, 또 초원 안에 순이라는 소그룹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머니의 품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일날 혹여나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걱정되는 마음에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사람은 과연 있는가?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나의 불편한 상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이별의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한 다시 만날 그날을 함께 노래하면서 나를 환송해줄 그 누구가 내 옆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소그룹 활동과 성도 간의 교제와 만남과 그 사귐과 그 시간들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도와의 교제는, 그 따뜻한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초원별로 한마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다 오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출석부 들고 다니면서 다 확인할 거예요. 이 한마음 예배를 통해서 이것은요 단순한 교회 모임 행사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셨을까,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우리의 짓눌려 있던 이 마음이 밝은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웠던 심령이 새롭게 소생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함께 만나서
아유, 지난번에는 제대로 인사 못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네요.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 좀 알려주소. 지금 어디 살고 있어? 이게 물어보시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어? 어떻게 지냈어? 안부를 물어보시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다 보면 어두운 생각들이 싹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환하게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날개, 이 예배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되고, 이 소그룹 활동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돼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심령을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망 원세를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삶의 자리에 능력 주시는 대로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두 날개로 비상하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추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 날개를 활짝 펼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멋지게 비상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